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짧아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책은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을 말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말투를 보아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신앙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쭉 해온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농담으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뭘 적극적으로 잘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들도 하는데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예배드리는 모교회가 있어요. 아마 저의 신앙의 기본 성향이 그곳에서 형성이 됐겠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의 기억이나 추억이 있으십니까? 나이 들어서 다닌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교회 생각이나 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리운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전에 그 모교회에서 자라면서 제 신앙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기억, 대단하고 놀라운 신앙적 체험, 이런 것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반대로 열정적으로 말하는 신앙의 명제들 앞에서 괜히 진짜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무언가를 강하게 얘기하면 저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좀 그런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던 사건이 여럿 있었겠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어떤 예배 시간, 제가 고등학생 때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가 따로 있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교회가 사람이 적은 교회, 재정이 약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담당하는 전도사님이나 부교역자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부장님을 하시고 예배인도 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중등부 때는 권사님이 하시고 고등부 때는 한 장로님이 하셨죠. 그 장로님이 오늘 제가 같이 나눈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딱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딱 맞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보일 만한 비슷한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 말씀처럼 좀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면 맞나? 저게 맞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과 기분이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성경 말씀에 써있는데 어떻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게 진짜? 왜냐면 한참 사춘기 때였잖아요. 고등부 때니까. 여러분들 고등부 때 왜 괜히 고등학생쯤 때 괜히 이렇게 밤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저 별들은 저기 있고 세상은 이렇고 우주는 이렇고 뭐 이런데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 시작하지 않나요? 중고등학교 때? 저 그랬어요. 그런 고민을 했던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시고 보충하시는 말씀들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전하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저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나누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피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마음이 딴 데 갔다 오시는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전하는 내용을 듣다가 아 정말 그래?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생각하시고요. 확인하세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끝나면 뭐예요? 그날의 예배가 정말 남는 거 없이 지나갈 뿐인 거죠. 근데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마음의 질문으로 담아놓고 계속해서 찾아가면 이 신앙의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만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시다면 마음에 질문으로 담아두시고 그것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슷한 얘기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나중에 그 당시에는 그냥 진짜 그래? 그러고 말았지만 나중엔 그래도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랬으니 찾아봤죠.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좀 의문스럽다. 그러면 그냥 기억만 하려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메모하세요. 그런 것들만 따로 메모하는 휴대폰에다가 메모하는 파일을 만들어놔도 좋고요. 적는 수첩을 가지고 다녀도 좋아요. 모아놓으세요. 질문을 모으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그 설교 한 분한테 가서 더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조금 빗나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이 인간,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요? 바로 뒷절에 오늘 저기 성경 본문 주보에 인쇄된 그 아래에 22절을 제가 인쇄해놨어요. 화면에도 볼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바로 뒷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의어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라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고 나를 괴롭게 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의 길을 살아간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로 읽어보면 그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일단 조금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 또 말씀에 지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말로 될 수도 있는데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었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그 자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또 조금 엇갈리죠. 세 번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역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내가 친히 손을 높이신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절인데 완전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목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다라는 그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죠. 새 번역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말투와 이야기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전히 이 백성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한번 가볼까요?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단어를 보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걸 했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 절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딱 6단어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말로도 짧지만 히브리어의 이 본문은 더 짧아요. this라는 뜻의 그리고 백성, 형성됐다. 이게 이제 이 백성은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영광, 세다, 카운트하다, 세다. 무엇을 향해서. 이 단어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번역을 해낸 거예요. 여기 빠진 게 있죠. 누가가 없어요. 하나님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넣고 문장을 만들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단어의 기초적인 뜻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헤아리라고 내가 만들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건 직역이죠. 근데 그렇게만 번역하면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고 명확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굳이 그 본문의 핵심을 찾아서 그거에 적용하지 않아도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들려지는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나쁜 설교, 잘못된 설교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주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목적. 내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묵상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내려놔야 되겠다는 정리를 해본 거고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이미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신 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셨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심한 거예요.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전하려고 하셨던 메시지는 역시 저도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는 했어요. 그런 면에서 장로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로, 생각으로, 말로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삶의 모습과 열매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돼야 합니다. 이 정도로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인간 존재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을 땐 정답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요. 이 문제에 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못 사나요? 살죠. 인생의 의미, 존재의 목적 이런 거 거창한 거 생각 안 해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고요. 사랑하면서 살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잘 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사는 인생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을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서 내 인생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크게 다를까요? 사람 사는 인생이 거기서 거기지 뭐 크게 다르겠어요? 겉으로는요. 그러나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사는 인생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사는 인생하고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향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하고는 뭔가 다르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물으시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답들이 비슷해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찾으려 했는데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은 그래 답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주 만족스럽진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 여기서 교제는 사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한다, 교제한다 그 얘기도 사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녀 간에 연애한다든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죠. 그 정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하와가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원형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거기서 찾는다. 이건 말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교제, 친교의 대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다 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랑 같이 사귀자,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나랑 함께 즐겁게 지내자 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편 100편 1절에는 만민아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온 땅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그 장로님의 설교 내용하고 연상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다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 100% 감동이 되는 내 존재 의미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세상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역할. 이건 조금 구분이 되죠. 모든 인간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창세기 1장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이고요. 뒤에 26절쯤이니까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존재 의미를 찾는 건 합당하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온 땅의 생명들을 잘 다스리는 임무, 사명을, 그런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인간의 목적,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왕이 되고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풍요롭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목적, 임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특별히 제가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경 말씀은 굳이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 그런 의미를 정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건 딱 성경 한 군데고 하나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인간 존재를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뜻을 기억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뭐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맞아. 하는 면도 있지만 그걸로 다 되나 하는 느낌이 없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왔고 그래서 결론이 다른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의 이유,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목적, 인간 존재의 창조 이유를 찾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비밀인 것도 아니고 이거 몰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뒤져봐도 비슷한 것들, 그래 뭐 어느 정도는 답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찾는 게 이게 맞는 접근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성경은 중요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꼬박꼬박 다 적어놓고요. 내가 궁금한데 안 적어놓은 거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리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안 중요해서 안 써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성경에서 인간 존재, 인간 창조, 그 목적, 인간 삶의 이유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을 딱 찾아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에서 문득문득 조금씩 깨달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걸 찾는 건 무리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답은 어디서 찾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마음대로 막 꾸며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우주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죠.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표현하자면 이래요. 전체 우주 속에서 사람의 존재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행성의 존재는 있으나마나 먼지 정도도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고 지구의 존재 자체도 그렇게 미미하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구에 비하기만 해도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겠다? 이걸 알아내겠다 하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 하나님 수준에서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인생 위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100%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참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것도 직접적인 답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와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으로 명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한데 조금 또 다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더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비해서.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가장 처음 첫 번째 말씀이고 창세기는 모든 신앙적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말씀은 아마도 인간의 존재,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잘 살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번성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땅, 이 지구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기억해놓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기억하면 많은 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 이제 거의 결론에 왔는데요.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질문, 제가 처음에는 누군가 해석했던 부분을 그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답들이 있는데 이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다른 얘기도 했는데 거기서 근원적인 답의 열쇠를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제가 끝날 때쯤에서 사명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인생의 의미, 인간의 존재 이유, 이게 사명이라는 말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금 쭉 나눴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찾고 알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문득문득 어떤 부분들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주시겠지만 그것을 전체로 다 알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위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좀 다른 얘기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아마 그 답을 주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좀 좁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인생 위에서 답을 찾겠다는 거죠. 내 인생 위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갈 사명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그 인간 존재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알기는 어렵고 그거는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위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전환을 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일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평소에 이 말씀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 찾음과 두드림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